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껏 부모 형제를 만나 뵙지 못해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되시려면 다음과 같은 유머가 있어요. 요사이 우리나라의 인권이 강화되어서 새로 제정한 헌법이 있어요. 유머입니다.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죄가 있대요.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그 종류와 형량이 다음과 같아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냐고 묻는 것은 아주 큰 죄래요. 징역 1년이래요. 그리고 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3년이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갔냐고 묻는 죄는 징역 5년이래. 자녀들을 해외 유학을 왜 안 보냈냐고 묻는 죄는 징역이 7년이래요. 아들, 딸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0년이래. 아무튼 손자, 손녀 얻었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이래. 그리고 자식 취직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무기징역이래. 그리고 연세가 이렇게 한 50 정도 넘었는데 키도 좀 작아지고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쪼글쪼글해지는데 그런 아내를 향하여 몸매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아주 이건 아부하는 죄라고 해서 요것은 극형에 처해야 된대. 자,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각별히 주의해서 여러분 멋진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시작.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예.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누가 계셔요?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그러므로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고향이 때로는 어머니의 품속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품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어릴 때 향수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는 것이 고향입니다. 뭐 다른 거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은 편한 곳이에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고향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품에 안겨서 자녀들이 때로는 어때요? 삶에 지치고 어려운 그런 자녀들이 그냥 푸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들의 고향이 되어서 다 받아주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인간은 언제나 본향이 그리운 거예요.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이 연어는 강물에서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강물에서 이렇게 살다가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서 장성을 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놀던 강으로 돌아와서 일생을 마쳐요.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위에 어린 연어의 치어들을 풀어놓았어요. 그들이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폭포를 따라서 떨어져서 바다로 나갔어요.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난 폭포를 거슬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장한 연어들이 나야가라 폭포 밑에 와서 폭포를 거슬러 돌아오는데요, 잘못 떨어져서, 뛰다가 잘못 떨어지고 점프하다 잘못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고 입이 터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도 그 고향을 그렇게 여러분 끝끝내 여러분 점핑하고 또 점핑하고 해서 다 부서지고 깨져도 고향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본성은 늘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인간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저마다 마음속에 영원을 그리워하면서 현실의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모아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70억이나 되는 인간들이 다 하는 질문이 뭐겠어요? 인간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데 무엇을 하며 살다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무엇이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문제야?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지?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럴까? 행복의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손에 쥐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세계 제1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얼마나 돈을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할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저렇게 멋진 아내와 저렇게 최고의 남성과 최고의 미녀와 사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이게 두 번째 인생의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인생도 이 세 가지 질문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대답과 해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문제가 뭔데? 첫 번째,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6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이 사망은 세 가지로 와요. 하나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으로 오고 영적인 죽음으로 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죽음으로 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망의 증상들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병이 듭니다. 이유도 없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파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몸과 마음이 아파요. 이유도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사망의 증상들이 질병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애증의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몸살이 있고 기침하고 머리 아프고 콧물이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로 오염된 우리 인생은 이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형제지간이지만 서로 다투고 서로 이간하고 미워하고 왜곡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들고, 이게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데요?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영혼의 본향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내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이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향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그리운 고향 산천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땅의 고향은 그렇게 때가 되면 찾아가는데 잃어버린 본향은 기억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놓으시고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때가 되면 고향은 찾아가는데 잃어버린 본향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모두 다 고향을 잘 찾아가듯이 고향 찾아가는 길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야 할 텐데, 이번 명절에는 이 길을 잘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본향에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가장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해 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의 길 대신 예수가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세월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인간 구원을 위한 위대한 플랜이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인생이 죄 짓고 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때요? 오랜 세월 전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십자가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어제 오늘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본향에 가는 길이, 참된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고향 가는 길, 본향 가는 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7가지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외모가 어떠한가, 예수님이 비주얼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세 번째는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네 번째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는가. 다섯 번째는 고난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주님은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하셨는가. 일곱 번째,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결과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어때요?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그분을 믿는 자가 많지 않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모가 어떠했는데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비주얼이 어떠했는데요?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이 외모로 보면은 아주 힘도 없어 보이고 연한 순 같고 비리비리비리한 것 같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야.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아주 초라한 모습.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참으로 늠름하고요, 금발머리에, 그리고 때 갈색머리에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멋지고 건장한 남성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림을 이렇게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화가들의 상상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주 외모가 볼품없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출신 성분이 나사렛 시골 출신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초라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비린내 퍽퍽 풍기는 어부들과 함께 다니는 초라한 그런 모습. 누가 그를 인류의 구원자라고, 누가 그를 그렇게 구원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멸시를 받고 간고와 질고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냥 이 사람들이 보는 것도 정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질고와 간고와 버림을 당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채찍과 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엄청난 그 중형인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 이 십자가는 웬만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벌을 때리지 않아요. 가장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장사를 치르지 않아. 왜? 워낙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를 장사 지내던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대로 놓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파먹고 그냥 문드러지도록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종합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보낸 아들이 늘 창녀와 이렇게 눈이 맞아서 공부는 않고 늘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쓰러졌어요. 술에 취해서 자는데 그 유학을 아들을 보내놓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면 아들 방황하고 있대. 술 먹고 자빠졌대.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높겠어요. 그러면 더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울면서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슬퍼요? 예,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대요. 그래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말 툭 던지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술 먹고 나무 밑에 쓰러져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술 취하지 말고. 누구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둥 같은 음성을 듣고 이때부터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신학자가 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 고통과 고난, 나를 위한 것을 깨닫고 그러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만약에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었어도 예수님 오실 수 있었어요? 나 혼자만 여기에 있다고 한들 나 혼자만 지구상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었냐고 물으자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한없이 울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어제 그 어떤 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영적 기도를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나 죄인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외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모든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계획들을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졌으니까 죽었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근데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세례를 줄 수 없어서 세례 교육을 시켰던 부목사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다시 한번 물으니까 부목사님 죄 때문에 이러더래요. 예. 그런데 이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에 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그런 처참한 고통과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에 쾌사가 없고 십자가를 칠 때 잠잠히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그리운 부모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오랜만에 여러 가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친하게 지나고 가깝게 지나다 보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그냥 막 허물없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신경질이 날 수가 있고 짜증이 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절 뒤끝에 또 명절 대사에 왜 동서는 늦게 와가지고 나만 죽으라고 일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가다 오다 차 안에서 또 대박나게 또 싸울 수가 있어. 정말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 이번 명절에 폐일원하고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가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무조건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무조건 감사할 게 뭐 있어야지요. 저는 저 먹고 살고 나는 나 먹고 살고 감사할 게 뭐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언니, 아우야, 형님 늘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 이차 별것도 아니지만 어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던지면 어때요? 의상할 형제가 없는 거야. 세상에 옆에 동네 시골에 아버지가 살던 집터가 있고 논 맷마지기하고 밭 맷마지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들 이렇게 좀 주고 이게 나머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팔형제가 다 의가 갈라진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이번 명절에는 무조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명절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신 결과가 뭔데요? 결과가 뭔데요? 오늘 5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먼저 5절을 제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목적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목적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험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목적이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속건 제물로 드려지고 난 후에 씨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열매가 엄청나겠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열매로 얻어지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들은 묵묵히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 놓으시고 다 지불해 놓으시고 다 이루는 이 구원의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해야 인생의 모든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면서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은 이 고난과 이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과 효과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가 채찍에 맞은 것을 내가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예수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왜? 더 이상 이런 형벌을 인간에게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사의 모독이다. 이건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극형이다. 인간으로서 이런 형벌은 가장 악랄하고 악한 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로는 십자가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십자가의 고통은 잔인하고 처참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나를 위해 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 고향 잘 내려와서 길은 막히지 않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내가 고향 가는 길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본향 가는 길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본향 가는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아주 훌륭한 인격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명예요, 권세요, 돈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가 거듭나야 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자 너의 생활을 개선하고 노력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가 나를 믿고 거듭나야 하는 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행진을 하는데 그 많은 불뱀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자 주님이 보호하던 손길을 저를 보세요. 쓱 가만히 빼버렸어. 그러자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해서 물고 싶고 장단지고 어디고 발 뒤꿈치고 어디고 막 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이렇게 딱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이들이 공격을 못하고 물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쓱 손을 빼버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속에 막 들어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어버리는 거야. 막 물어보면 불뱀에 물리면 24시간 안에 독이 퍼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자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어디서든지 이 소식 몰라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면 그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빛에 놋뱀이 반짝거릴 때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유엔에 세계 의료기구 또 의사협회 이런 국기에 그 놋뱀이 지금도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 없잖아요. 우리가 고향을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내려가지만 얼마나 더 다닐 수 있겠어요.
그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십자가가 지금도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부정한 죄인이라도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주로 고백할 때 본향 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자식들이 있었어도 참 마음이 있는 그런 자식을 불러놓고 아낌없이 다 부모는 주고 그렇지만 이 세월을 거슬릴 수가 없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장례를 이렇게 치루어라. 선영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다. 그러자 아들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몸은 그렇게 모시면 되지만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모시면 되겠습니까? 나도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서 이 아버지의 영혼을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브릿지를 알았더라면 브릿지라도 저는 이 브릿지도 못 알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짓지만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아버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갚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죄는 내가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 아버지가 평생 지은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고 담당하신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 강팍하던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영혼을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 대신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아버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부모님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돈 좀 쓰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후덕하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다 하셔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감격의 여러분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명절이 우리 인생 여정에 얼마나 더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올 추석 명절은 하나님 화목하고 즐겁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본향 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또 인도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